모든 것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그러뜨리고 움직일 때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그 순서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복 받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잘 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시험의 도구가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늘 그 순서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새벽자리를 통해서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음성대로 살겠다고 결단까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 같이 볼 거고요. 창세기 13장, 14장, 15장 말씀 볼 건데, 그 중에 오늘은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볼게요. 여러분은 13장, 14장, 15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은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곧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13장 말씀을 읽을 때는 롯이 떠난 이유는? 이라는 질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 롯이 떠난 이유는? 좀 이따가 이 얘기는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13장은 롯이 떠난 이유는, 그리고 14장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다음에 롯이 사는 지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에 롯이 사는 땅에 수많은 군사들이 이르러서 서로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롯이 포위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14장. 전쟁을 치른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쟁에 나간 이유, 전쟁에 치른 이유. 그리고 15장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누시면 같이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정해드리는 주제가 절대적인 주제는 아니에요. 예, 보편적인 주제 중에 가장 가급적이면 성경의 말로 같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찾아드리는 거고요. 힌트 팁을 하나 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질문을 찾으실 때 추상적인 언어는 안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오늘 13장 이야기도 그렇게 나누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목을 잡을 때 선택의 동기 뭐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그러면 또 유출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물론 롯이 무엇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선택했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택의 이유, 뭐 선택의 목적, 선택의 동기 이렇게 해버리면 전 이해를 이미 우리는 다 하고 있다는 전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동기부여가 되는 질문들은 사실은 성경을 전혀 전 이해를 하지 못한 이에게도 성경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성경의 단어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성경의 단어가 애매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쨌든 특징에 따라서 그리고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 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보다 좀 다른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장 이야기 먼저 잠깐 좀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15장 간단히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에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가 좀 그랬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 엄습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 불안함이 왜 올까를 찾아보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사람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불안함이 왜 찾아오는지를 찾지 못하면 그 불안함의 요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건 때문에 오는 불안함도 있어요. 실례로 말하자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막내가 이빨이 흔들렸어요. 그 이빨이 흔들리면 빼면 되지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니까 또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계속 얘기한 거죠. 이빨이 흔들려. 그 말인즉슨 두 가지죠. 이빨을 빼야겠다는 게 그건 원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겁난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잠이 깨면서 그 불안함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아이가 느끼는 그 불안함. 근데 아이와 똑같은 불안함이라고 느껴지진 않는 또 다른 불안함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불안함이 제가 이길 수 있는 불안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앉아있다가 잠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잠들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불안함은 뭐였을까 오늘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불안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야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15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의 이유가 하나님의 응답에 있겠죠. 두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뭐라고 나왔죠? 나는 내 방패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불안하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패라는 얘기는 뭘까요? 나의 보호자라는 거죠. 왜 보호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칭하셨을까요? 걱정 마. 내가 너 보호자야 돼.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온 상태거든요. 전쟁이 이겼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왕들을 다 전멸하고 온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롯을 구출해서 온 거죠. 그건 뭐예요? 그들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자를 내가 뺏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후에
보복이 될 수 있겠죠. 쫓아오겠죠. 쫓아와서 나를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불안함은 뭐예요? 저들이 나를 다시 공격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안함을 잠식시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출발의 동기 또한 전쟁에 나간 이유를 이제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도로, 자신의 의지로 나간 것이 아니라 롯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로 나가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자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만한 도구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전쟁에 치르게 되면 또다시 이길 만한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걱정 마. 그 전쟁은 누가 치른 전쟁이야? 내가 치른 전쟁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왜? 롯을 위해서. 내가 롯을 위해서 너를 사용했고 그래서 너를 그곳에 보내 롯을 구출하게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일 때문에 보복할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불안함이었다면 두 번째 불안함이 뭐였죠? 너의 지극히 큰 우리는 이 부분에도 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불안함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안함이죠. 그런데 두 번째 불안함은 뭐였던 거죠? 지극히 큰 상급. 내게 후손이 없다는 거죠. 내 미래를 누가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안함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15장 이야기가 됩니다. 힌트로 아마 드리고 같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불안함이 현실적인 불안함은 뭔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또한 하나님께 위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나의 현실의 불안함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함도 하나님께 위탁될 수 있다. 그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15장 6절 단어가 되죠.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의 줄을 좀 쳐놓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옳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믿음이란 여러분에게 찾아올 믿음이란 이러한 결과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은 현실에 대한 불안함을 잠식시켜 줄 겁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옳다 여김을 받고 여러분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 옳다라고 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장 얘기를 조금 더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떠난 롯을 남기고 본인 스스로 광야를 남게 됩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말한 대로 유추해서 생각한다면 그 얘기는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땅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지금 그들이 싸우게 된 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사실은 싸우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그가 부자가 되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해서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인 거죠. 근데 순서가 어긋나서 복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번다고 해서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복이 아닐까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거둬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번 돈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 행동의 결과가 내게 득이 됐을 때 그게 복인 거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것이 내게 득이 됐을 땐 그건 죄의 올무가 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제 명확한 깨달음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행 속에서 얻어지는 이득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덤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은혜로 주실 때도 있지만 무서운 것은 사단이 내게 먹이로 갖다 주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누군가가 와서 해결을 해줘요. 그때가 초창기에는 그게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죄의 올무가 되고 그리고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풍부해지고 내가 넉넉해진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도 다 버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롯에게 나눠줄 마음도 있었고 같이 살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근데 롯은 뭘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 말하고 싶었던 게 롯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일까요? 예, 지금부터 이제 죄의 올무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겐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소유가 많아서 내게 가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내가 고수하고 지켜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는 네 거 내 거 분명하게 나누자고 한 거죠. 그런데 롯의 생각은 뭐죠? 내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7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이 아니라 다행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운 거죠. 그리고 주변에도 나를 유혹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둘이 싸우게 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살펴보시게 됐지만 롯을 구출하는 건 14장이지만 이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했을 때 아담은 다시 롯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죠. 더 이상은 거둬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고 롯은 이제 본인의 삶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나눌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게 목적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서로 나눠서 불편하게 하지 말자. 많으면 나누면 되지. 많은데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하지 말자가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전제를 제시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본문을 볼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를 떠나가라가 진짜였을까요? 아니죠. 이때 롯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된 거죠. 베드로처럼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였죠. 사실은 내가 어딜 떠납니까? 큰아버지 옆에 있어요. 내가 복 받는 건데 더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복 받는 건데 하나님 떠나 내가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라고 얘기했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나를 떠나가라 그러고 좌하고 우를 보라 그랬더니 정말 롯은 좌하고 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보기에 넉넉한 땅, 보기에 좋은 땅을 롯은 선택하며 떠나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었던 거죠? 롯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이 내게 보이는 것에 있다면 그것을 고쳐달라고. 내 믿음이 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순서가 어그러져서 오게 되는 이득은 내게는 죄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어떤 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얻어지는 결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하실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득을 얻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얻게 되는 득은 죄의 올무가 될 수 있사오니 과감히 내가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얻게 되는 이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것인지 내 욕심인지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얻어진 은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